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조. 로마서 7장 1절에서 12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에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절의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예전에 팀 로빈슨이 주연한 이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이 통쾌하게 이 감옥 소장, 교도 소장에게 복수한 후에 이제 탈출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영화의 백미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주인공이 참 수년 동안 그 교도 소장을 속여서 그 교도 소장이 마련하는 비자금을 자기 계좌로 하나하나 옮겼을 뿐만 아니라 그 조금씩 땅을 파내서 이 교도소 밖으로 통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은 후에 이제 마지막 디데이에 그 만들어 놓은 통로로 교도소를 다 밤중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비가 오는 밤에 그 손을 번쩍 들면서 비를 맞으면서 자유를 만끽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쇼생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의 백미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장면을 보면서 야, 자유라는 게 참 귀하구나. 저렇게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 억압되어 있다가 저렇게 나가서 참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자유가 저처럼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유는 오늘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희생과 여러 많은 어려움을 각오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 보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얻게 된 자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각오하는 자에게만 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보시 바랍니다.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남편,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오늘 이 초대교회 당시 구약의 율법은 여자에게 이혼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여자가 남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
즉 가늠한 여자가 돼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따라서 이 남편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남편이 뭐 하는 겁니까? 죽으면. 남편이 죽으면 비로소 그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자유하는 거죠. 오늘 바로 이러한 원리를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율법이 죽어야죠. 남편처럼.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100% 지켜야 의인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영향력은 온 세계에 미쳐 있고 벗어날 길이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내가 죽어야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내가 자유하게 돼. 그러나 율법과 나의 관계는 율법이 죽을 수가 없으니 결국 내가 죽어야 이 율법의 요구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 다시 보시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뭐 했기 때문이라고요? 죽었기 때문이라. 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즉 율법, 우리를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100% 지켜야만 의인이 되고 100% 지키지 못하면 죽을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선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즉 율법을 100%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인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죽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뭐 했기 때문인가요? 죽으셨기 때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율법의 요구, 이 율법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죽음에 동참하게 되면 이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면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율법으로부터 뭐함을 얻게 된 것입니까? 자유함을 얻게 된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율법을 100% 지켜야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에 매여 있을 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 다 죄인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음으로부터 범죄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100% 지켜야 의인이 되고 그렇지 아니하면 죄인이요 죽는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확실하십니까? 대답이 좀 시원치 않으시네요.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 얻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풀려가고 허물나는 냄새나는 자들이에요. 누가 율법을 100% 지켜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만, 은혜 아래 거해야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이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 중에 저 사람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율법에 대하여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구나, 겉으로 볼 때 여러분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에게 중요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다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입으로는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다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지만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 사람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증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시 바랍니다. 신약성경 283쪽.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진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죽는다. 자,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뭐 한다고요? 죽어. 그건 단번 속죄예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뭘 자랑합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이미 모욕한 자야. 목욕했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러나 너희는 날마다 손과 발을 뭐 해야 된다고요? 씻어야 된다. 즉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이후에도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힌 자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날마다 뭐 하는 겁니까? 못 박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일어나는 탐심과 욕심과 거짓과 죄악들과 늘 거슬러서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날마다 죽습니까? 죽고 계세요? 오늘 교회 안에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주의 보혈에 나의 죄를 다 씻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전혀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날마다 죽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고 거짓을 행해도 부끄럽지도 않고 온갖 죄와 탐욕을 저지르면서 사는 삶을 살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이처럼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십자가에 자기의 정욕과 욕심과 거짓을 못 박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한번 교독하시 바랍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원수입니까?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말하면서도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거짓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 날마다 죽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을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 안에 있는 거짓, 탐욕, 욕심들을 다 거슬러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 왜? 내가 손해봐야 되거든. 내가 희생해야 되거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거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대로,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해야 속이 확 시원한데, 그걸 다 억누르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거슬러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라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삶을 날마다 살아내야 하는 걸까? 첫째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이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에. 뭐가 부끄러워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오늘 본문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야기하면 다 원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의 진시황도 영원히 늙지 않고 죽지 않는 것을 구하기 위해, 불사초를 구하기 위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늙지 않고 죽지 않고 사는 것.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생명을 얻어 거듭나게 되면요, 비로소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참된 행복,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늘 부끄럽고 늘 연약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삶에서 만약 영원히 산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거죠. 우리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다 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기자가 자신을 향해서 공고한 사람이라 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이 죄악된 환경과 내 안에 죄악된 마음과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늘 넘어지게 하고 이 죄의 구렁텅이로 나를 끌어내리는 이 삶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을 보며 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기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20절 한번 우리 교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영생을 얻으려면 십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오늘 청년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뭐했다고요? 지켰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자 청년의 태도가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몰라요. 오늘 이 청년은 지금 자신의 삶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랑스럽게 다 지켰습니다. 나 같은 사람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부자 청년의 이 오해와 이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무엇을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 그러냐?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뭐해라? 나눠줘라. 우리 이어서 마태복음 9장 19장 21절 22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니 부자 청년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근심하며 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네가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말씀 액면 그대로 우리도 재산을 다 팔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재산을 다 팔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이 삶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을 꽉 압축해서 짜내면 두 방울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뭡니까?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방울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청년에게 너는 이 율법의 본질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자야. 네가 이제껏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했던 내가 십계명을 지켜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으라고 네 재산을 팔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오늘 이 청년은 자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본질인 이웃 사랑도 실천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 재물조차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이기주의적이고 그렇게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내 삶이 얼마나 무능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십니까? 야, 내가 말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대로 기쁘시는 대로 살고 싶은데 야,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할까? 나는 왜 여전히 이 부족한 가운데 이런 더러움과 이 탐욕과 정욕과 이 거짓의 삶에서 나는 왜 벗어나지 못할까? 여러분의 그러한 삶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통탄하는 마음이 오냐고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으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에게는 바로 이런 깨달음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예전에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창피한 삶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깨닫게 되니까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이 부끄럽구나.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부끄럽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깨달아지게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거죠. 왜? 더 이상 그 부끄러운 삶에서 머무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베드로후서 2장 22절 보면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터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자, 여러분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짜 무슨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서 며칠을 굶어서 이제 기아 상태에 빠져서 죽게 될 위기에 처하지 않는 사람 아니고서는 누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비로소 내 욕심대로 사는, 거짓으로 사는 이 삶이 토사물처럼 더럽게 여겨지고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러니 그런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물론 나는 가고 싶지 않아도 막 싸우다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내 마음에 그것이 토사물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보여서 내 스스로가 그 토사물을 긁어 먹는 그런 자로 전락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대로 탐욕을 부리며 거짓을 행하는 삶을 부끄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날마다 죽을 수가 있어요. 이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르면 죽지 못하지요. 오히려 돌아가는 거예요. 돼지가 씻었던 몸으로 다시 그 배설물이 가득한 곳으로 돌아가듯이, 개가 토하였던 그 더러운 것이 먹음직한 음식물로 보여서 다시 주워 먹듯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오늘 이러한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지가 철저히 깨달아져서, 그래서 이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삶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러분, 마트에 가면 시식 코너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떨 때 가보면 한참 저녁 때쯤이나 이런 데 가면 진짜 시식 코너 한번 쫙 돌아도 웬만큼 배가 부를 정도로 여러 회사들마다 나름대로 만든 음식들을 시식하라고 만들어 놓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식품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회사들도 동일하게 합니다. 즉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처음 이제 시판할 때는 어떤 행사를 합니까? 시승식을 하죠. 다 여기저기다가 신차들을 전시해 놓고 또 타기 원하는 사람들 한 바퀴 쭉 또 타게도 만들고, 또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들은 휴대폰이 새로 나오면 요새 삼성에 넣지 않나요? 무료로 며칠간 빌려줘서 렌탈해줘서 그거 한번 사용해 보기도 하고, 화장품 회사들은 또 샘플들 몇 번 쓸 수 있는 샘플들을 잔뜩 만들어 놓고는 길거리에 사람들에게 한번 써보라고 나눠주죠. 사실 여러분, 이런 행사들은 돈이 많이 들까요? 적게 들까요? 많이 듭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회사들이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어봐야, 써봐야, 사용해봐야 그 물건을 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몇백 원짜리야 사람들이 싶겠지만 몇만 원, 몇십만 원, 자동차처럼 몇천만 원 하는 걸 누가 턱턱 사겠어요?
그러나 한번 타보고 나니, 먹어보고 나니, 써보고 나니, 야, 이거 좋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면 자신의 주머니 열어서 수천만 원짜리의 물건도 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체험해 보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진짜 내 욕심, 내 정욕, 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모든 것들,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내 정욕을, 내 욕심을, 내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난 후에 그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참된 행복을 경험해 보셨냐?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십자가에 내 정욕과 욕심을 못 박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 이 행복, 이 만족,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그 다음부터도 내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안 박겠어요? 박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행복을 내가 알거든.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58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358조. 교도하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여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언뜻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타락해서 죄인으로 구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실현 불가능한 가정법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해가 내 서쪽에서 뜨면 내가 그거 해줄게 라고 말을 했다면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가 서쪽에서 떠요? 그런 일은 없잖아. 그러니까 즉, 내가 해가 서쪽에서 뜨면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은 나는 너에게 이 일을 안 할 거야 라는 말과 똑같듯이 오늘 한번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고 그 거듭남의 귀한 은혜를 맛본 사람이 타락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사람은 결코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타락할 수가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성령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면, 그 거듭남의 귀한 행복을 맛보고 나면 다시는 그 행복과 다시는 그 은혜와 충만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안 벗어나고 싶어? 안 벗어나고 싶거든. 거기서 영원히 살고 싶어. 따라서 내가 내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참 힘들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이후에 주어지는 참된 행복을 내가 알거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8조.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악독과 기만을 다 버리고 우리의 탐욕과 정욕과 거짓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뭐했기 때문이에요? 맛보았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주의 인자하심을 체험한 사람은
비로소 힘들고 어려워도 자신의 모든 악독과 기만과 정욕을 십자가에 뭐해요? 못 박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이 은혜를 좀 맛보셨습니까? 들어보니까 한 7번 맛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은혜를 맛보지 못하면 십자가의 정욕과 자신의 탐욕을 못 박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평안과 기쁨을 주는 영적인 은혜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정욕과 내 탐욕을, 거짓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때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그 후에 하나님이 내게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런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일상의 축복도 같이 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이겨서 내 욕심과 정욕을, 탐욕을 십자가에 열심히 못 박는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면,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뭐 즉시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고 뭘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지, 그러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우리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64쪽.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 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시편 기자처럼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체험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내가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성 안에 사는 것보다, 왕으로 사는 것보다 더 좋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있으면 비로소 내 안에 사단이 늘 정욕으로, 탐욕으로, 거짓으로, 죄악으로 나를 늘 자극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뭐 할 수 있겠어요? 못 박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고통과 손해가 따른다 할지라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삶이 너무나 뭐하기 때문이에요? 부끄럽기 때문에. 예전에 몰랐어요. 내 삶이 괜찮은 줄 알았어. 그러나 내가 욕심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냄새 나는지를 깨닫고 나니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내 정욕을,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뭐 했기 때문에? 체험하니까. 비록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을 살고 날 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이 지배하는 이 처절한 삶이 아니라 은혜가 지배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이라, 우리를 아들이라, 우리를 자녀라 칭해 주시는 이 은혜에 지배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을 통하여 이 지긋지긋한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어 율법으로 자유하게 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죽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살았던 이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냄새나는 것인지가 날마다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사단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고 정욕을 자극하여 거짓된 삶으로, 악한 삶으로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단호하게 거부하며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삶,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 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행복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이제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꺼이 내 욕심을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다가 오라 하시는 그날 천국 잔치에 다 동참할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흘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대신 줄게 내 삶 드리